할렐루야. 12월 25일 성탄일을 맞아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축복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리아 창가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마리아 창가입니다. 오늘날 찬양 워십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며 부르는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겸손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마리아 창가를 날마다 찬양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마리아 창가의 주요 내용을 썸머리해 보면, 첫째, 감사와 겸손의 고백.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등으로 시작하며 자신이 비천한 여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이는 자를 배불리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의 원리를 강조하십니다. 구원의 보편성은 마리아의 창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오는 모든 이방인과 소외된 자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앙적 의미와 현대인들에게 적용해보면 겸손과 감사입니다. 정의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신앙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적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에도 소외된 자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죠. 마리아 창가는 단순한 개인적 감사를 넘어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구원의 메시지를 노래한 성경이 명장면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원더풀 카운슬러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 찬가 찬양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카라, 또 은혜, 카라라고 하기도 하고 카이로,
두 번째 사가랴가 찬양하는 찬양과 시몬의 찬양. 여기서 시몬은 뭉크 디미티스라고 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67에서 69절에도 사가랴 찬양이 우리가 대표적인 3대 찬양으로.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 웅장하면서 진짜 판타스틱한 그러한 찬양. 제가 디너시 할 때 오늘이 순복음교에서 고 문호장 목사님이 팀을 이끌고 칸타타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창이 그렇게 천상의 빈 합창 소년 합창자처럼 그런 느낌을 감동을 받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동서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남북이 또 이렇게 38선으로 나눠지고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은 사람을 갈라놓기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7절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계명과 규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엘리사벳은 사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전조 증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밑밥을 깔아놓은 게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쉽게 믿지를 않잖아요. 사람들은 의심부터 들었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기도 하고 또 이삭이 리브가한테 난 게 20년 후에 아들을 얻고 한나가 도저히 애가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 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등남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이렇게 사가랴처럼 요한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간절한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기도에 응답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도를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샬롬은 에이렌의 물리적 평강이죠.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말씀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마음에 이사야 9장 6절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자정하여 나를 다스릴 때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은근한 기쁨이죠. 감출 수 없는 기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정말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순간. 막달라 마리아 또 사마리아 이 우물가 여인. 그러니까 이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그 동네에 가서 창피를 무릅쓰고 그냥 와봐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선포하잖아요. 시편 98편 4절에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며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 생애 가장 기뻐한 때가 언제인가요? 인간들은 복권, 즉 로또에 당첨됐을 때, 등려했을 때, 그러니까 자녀 출산했을 때, 결혼했을 때, 시험에 합격할 때, 또 회사에서 승진할 때, 아파트 첫 구입할 때, 술 마실 때, 마약에 취했을 때, 도박에, 요즘 인터넷 중독도 심하죠. 섹스, 클린턴 같은 섹스 중독, 권력, 요즘 이재명 현 대통령과 민주당 보면 권력에 취해서 도덕과 윤리, 공평과 상식을 저버리고 법치주의에서 법을 회파하고 또 민주주의라는 민명 아래 민주당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행포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어요. 전에 운동에서 우승한 핸드볼인가 우생순이라고 어려움 속에 언더독들이 승리할 때 그 기쁨, 사도 바울은 말씀 외에 배설물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듭나고 나의 기쁨을 되돌아보면 한사랑 뜨레스비아스 29기 입소로 해서 그때 3박 4일 말씀 찬양 기도 교제에 통하여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보니까 출소할 때 이렇게 바깥을 보는데 해와 달과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거짓된 거, 사악한 게 없어지니까 깨끗하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과거의 모든 현재 모든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은 기쁨이, 그러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10일 금식할 때 너무 감사해서 은혜 받고 하야산 원주민 가서 전도하고 내려오는데 계곡 물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남은빛이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새소리가 천상의 놀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대호 졸업여행 경포대로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처럼 해변가에 모래사장에서 뛰노는데 갑자기 제가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동기생들이 나보고 뭐야 갑자기 저 파도 봐라. 저 파도가 출렁이면서 하나님을 철썩철썩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안 보이냐고 나보고 미쳤대.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 새 번역 공동 번역 보면 주와 동행할 때 저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할 때 기쁨을 느끼고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양할 때 그리고 16절에 구제 봉사할 때 바뀌었네. 16절이 찬양할 때 15절이 구제 봉사할 때 줄 때 받을 때보다 기쁨이 넘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전도할 때 영접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고 하늘의 천국 잔치가 빌 느낌이 와요. 그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감 있고 기감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지 않아요? 저는 아주 말씀에 깨달음이 올 때, 설교를 드릴 때, 간증을 드릴 때, 새롭게 하소나 내가 많이 기쁘게 이럴 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에도 joyful,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기쁨이 넘쳐서 얼굴이 해처럼 달처럼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고 그냥 기쁨이에요. 에덴은 기쁨 동산이에요. 그 농부가 밭에 남 주인 그 소작인 이런 사람 밭에 일 나갔다가 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인데 거기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금은 보화를. 그러니까 재산을 몽땅 팔아갖고 그 주인한테 얘기해서 밭을 산. 제가 거듭날 때 기쁨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말도 못해요. 그 기쁨이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옛날에 그 보면 박용문 장로 나중에 목사 되고 소천하셨는데 삼층전을 보고 온 거야. 바울처럼.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간증하는 사람 보면 천국 지옥 간증하는데 내가 볼 때 90% 이상은 가짜 같아요. 입순도 물론 바울도 삼층전 봤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천국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감탄이 나온다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크리스천은 이러한 심령,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체험 전에 엄마 뱃속에 도로 들어가야 되냐고. 세상 사람은 그래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공회원이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어요. 기독인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마리아 창가하고 똑같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하늘 새 땅을 나고는 이 땅에서 평안 기쁨 감사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리지 못하면 다 가짜예요. 헛믿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첫째 평안 샬롬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언자를 통해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두 번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고 세 번째 저는 하늘의 음성을 소명 콜링했을 때 듣고 또 마음에 주님의 교회 다닐 때 새벽 기도할 때 특히 성령님이 이 단전 뱃속에서 깊은 곳에 거기서 나에게 나 여호와 라파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신의 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신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한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환경, 주위 환경을 통해서 자연의 환경을 통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마리아 창가에서 마리아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워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사무엘이 사무엘의 이사야 43장 21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보면 4321인가 거기 보면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요즘 뭐 성탄 특집으로 기독 영화가 방금 전에도 들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줄거리를 쪽에서 해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그 마리아를 통해서 보면 마리아는 찬가 찬양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기쁨 충만, 기쁨은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 그 당시는 처녀가 임신하면 그냥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일사가고 돌박산의 핀꽃 주목산처럼. 네 번째, 복받은 사람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또한 동정녀, 거룩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마리아뿐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태되지 않도록 가난한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구제, 봉사함으로써 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럭무럭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동상도 많이 세우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1, 2, 3 계명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동정녀였다고 하지만은 형제가 있는데 처녀로 평생 지냈다고 버진이라고 그래, 처녀. 근데 성경은 마리아에게 형제가 있었어요. 낳은 요셉을 통해서 낳은 친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가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자곱이라고 해요. 자곱. 예수님의 부활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천국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예수 외에 천국에 돌아간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뿐이에요. 예수님 뿐이고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리아 승천설은 터무니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해성사를 천주교에서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중보자 예수님의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직통계시로 기도하면 막바로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나라 예수님 하늘 보좌의 금양로에 담기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신부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천주교 신가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삐뚤어하는 거예요. 자기 복음이에요. 그 뭐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는데 3번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아니고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메시아라 그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 베드로 그 하잘것없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성령 받기 전에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인간을 이렇게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건 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오직 구원받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화를 하나 제가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뽑았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미국 뉴욕시 블루크린 교회에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 부부가 폐쇄되었던 교회를 다시 개척해서 시작하라는 교단의 명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10월에 부임하였는데 그 교회 건물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매우 낡아서 수리할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첫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하고 강단을 다듬고 페인트 칠을 하고 벽에 회칠을 하는 등 열심히 일한 결과 예정보다 이른 12월 18일에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바로 그 다음날 지독한 눈보라와 강풍이 이틀이나 계속되었는데 22일에야 눈보라와 강풍이 그쳐서 교회에 들렀던 목사님은 물이 새는 지붕과 특히 강대상 바로 뒤로 가로 2cm, 세로 6cm가량의 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목사님은 바닥과 벽을 청소하면서 예배를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대충 정리를 끝내고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길가에 열린 자선 바자회가 열린 것을 보고 잠시 들렀는데 목사님은 그곳에서 매우 아름다운 옅은 상아색 바탕의 가운데 십자가를 예쁘게 술을 놓은 우아한 식탁보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아, 이것으로 무너져 내린 강대상 벽을 덮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식탁보를 사가지고 급히 교회로 되돌아갔는데 그때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교회 앞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놓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45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밖이 매우 추우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사다리와 망치를 가지고 바자회에서 사온 식탁보로 무너진 벽을 가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식탁보는 놀라울 정도로 구격이 잘 맞고 예쁘게 수놓은 십자가로 인해 교회 분위기에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 할머니가 걸어 나오면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자선 바자에서 샀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할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혹시 그 식탁보 끝에 EBG라고 수놓은 글자가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식탁보 끝을 여기저기 살펴보고 할머니가 말한 글씨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 글씨가 새겨진 것을 아느냐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시길 그것은 할머니의 이름 첫 글자들이고 그 식탁보는 오스트리아에 살던 35년 전에 할머니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스트리아에서 매우 부유하게 살다가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 후로 남편과 소식이 두절되어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식탁보를 돌려드리려 했으나 할머니가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눈도 오는데 할머니를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꽤 먼 곳에 할머니 집으로 자신의 차로 모시다 드리면서 알아보니 할머니가 그날 파출부일을 하시려고 글루클린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교회에 사람들로 거의 가득 찼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설교 등 모든 것이 은혜로 넘쳐났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목사님 부부가 사람들을 배웅하였는데 모두들 한결같이 이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웃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은 다른 사람은 다 집으로 갔는데도 아직도 자리에 앉아 강대상에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셨는데 목사님께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식탁보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저 식탁보는 며칠 전에 바자에서 샀어요. 라고 목사님이 대답하자 할아버지가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은 예전에 제 아내가 만들었던 것과 같이 너무 똑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35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살았고 독일 히틀러 나치에 의해 감옥에 가면서 부인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아버지 저희와 잠시 드라이브 하실까요? 라고 말하고 며칠차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던 집으로 차를 운전해 갔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3층 아파트로 올라가서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더니 할머니가 나왔는데 서로의 얼굴을 한번 알아본 할아버지 할머니 뜨거운 포옹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목사님 부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가족 상봉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의 약속은 진실하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비록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도 이 예화처럼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그 독일 나치 히틀러가 독재할 때 지지한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이 한 말 때문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 결과로 그 말의 시가 돼서 유대인이 히틀러 나치에 의해 800만 인가 600만 명인가 600만 명이 그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자유 민주주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 되기 위해 애쓴 사람들이 국민이에요. 전라도 개딸 뭐 이런 분들 40, 50대. 근데 그 국회의원이 동석이야 이게 야당 여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당이 독주하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악법을 만들어내는데도 참 평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오늘날 기독인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의배되는 이 정치 지도자 위정자들을 따르면 안 되는데 마귀에 씌어서 아니면 마귀의 노예가 돼서 아니면 못 본 척 이사야 60장 1절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 참빛으로 이 땅에 와서 흑암과 공허와 어둠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이 그 참된 의미로 이 12월달 25일은 성탄절이잖아요.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데 본질인 성탄의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구제봉사 섬기지 못하고 또한 그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요즘은 뭐 크리스마스 캐럴도 저작권 문제로 길거리에도 어디에도 소리가 들리는 게 없어요. 세상에 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참된 기쁨을 이 마리아가 찬양한 것처럼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시몬처럼 이 12월 한 달 특히 오늘 성탄일을 맞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온 우리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성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